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십니까? 시험하지 않으십니까? 시험하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요.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는 성경으로 대답을 하면 둘 다 맞습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성경에 우리에게 시험이라고 표현된 단어의 사용을 우리가 살피면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이것도 맞고요.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이것도 맞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하고, 이어서 1장 12절에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자체로 우리가 해석하면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는 분이십니까? 시험하지 않는 분이십니까? 시험하시는 분이죠. 그런데 다시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시험하신다고 그래요? 시험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앞에서는 시험을 참으면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뒤에서는 시험을 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인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성경에 사용된 표현의 오해가 있어서 그런데요. 성경에 우리에게 우리말로 시험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 시험을 당하거든, 시험을 만나거든 이라는 말의 의미는 연단, 시련의 의미가 있고요. 뒤에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그 시험의 의미는요, 유혹,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시험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우리 인생을 향해 시련과 시험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이냐? 우리를 이 시련을 통해 연단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뜻을 행하시기 위한 시험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신다라는 의미는 마치 마귀가, 사탄이 우리를 시험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유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악에 빠지고 망하게 하는 그러한 시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련, 연단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삶의 과정 가운데 두실 수 있는데 그것이 잠깐이고 또 그것을 잘 견디면 크게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하시는데 시련,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가운데 우리의 삶을 다루시는 가운데 우리에게는 그것이 시험이 되어지고 시련이 되는데 이것을 잘 치르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시는 복이 되어지고 유익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이런 의미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잘 통과한 아브라함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지난주 우리는 근심과 걱정을 신앙 안에서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우리가 말씀 묵상했는데 오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련,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인생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감당하기 힘든 시험에 관한, 시련에 관한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헤쳐나갈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시는 모습을 성경은 분명히 소개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오늘 말씀을 연결해야 되는데 그 일 후에, 그 일이 어떤 일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정리했죠. 법적인 정리가 끝났죠. 내어 보냈지요. 우리가 말씀 묵상한 대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내어 보낸 것은 법적인 모든 관계와 그리고 모든 삶의 합법적으로 끊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은 아들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에게 주어질 상속의 모든 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근심과 걱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무엇이 찾아왔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인생의 시련, 걱정과 또 어려운 일들이 때로는요 중첩해서 우리에게 겹쳐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시험의 사건을 신앙 안에서 잘 통과함으로 우리가 읽은 13절 14절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가 경험하고 간증하는, 고백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련을 잘 치루어낸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이 시험을 잘 통과했는가, 그 과정의 모습을 우리가 살피고, 저와 여러분도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오는 시련이나 시험을 잘 통과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고백하고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험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2절 보세요. 2절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의 내용이 뭐냐? 그것은 사랑하는 아들을,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올라라는 말인데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거예요. 각을 떠서 짐승을,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이삭을 주셨습니까?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의 상태예요. 그리고 나이가 이미 많아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사라가 90세에 인간이 생리적으로 자연적으로 아이를 임신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을 이을, 하나님의 축복을 이을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이 정하신 산에서 드리라라는 말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아들 이삭을 25년 기다려서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으로 그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드린다라는 것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요, 그리고 어려운 시험에 그가 닥친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삶의 문제와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돼요. 야,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과연 이런 역사를 행하신 것일까? 예측하지 못하고 일어날 수 없다라고 부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험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어떻게 헤쳐나갑니까?
오늘 2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 분명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 잘못 들었나? 그럴 수 있잖아요. 너무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 인간의 첫 번째 심리학적인 반응이 어떤 거냐? 부정이 부정. 아니다, 이거 아니다. 나는 아닌데. 근데 너무나 분명하고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이삭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그냥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요.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누구 아들이에요? 내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근데 영어 성경 이것을 따로 구분해 놨어요. 내 아들, 원어에도 마찬가지.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 이 이삭에 대해서 세 가지로 표현하죠. 내 아들.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아들입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 얼마나 사랑하는 아들이겠어요? 내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표현을 하나님이 그대로 그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편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 가장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에게 전부인 아들이 바로 이삭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을 불가능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로 그에게 주신 아들, 그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그의 삶을 대대로 이루어지는 그 아들을 어떻게 행해라라고 말씀하시냐면 번제로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귀하게 얼마나 정말 그 아들을 통해 이루시기 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소망의 아들이겠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진의를 생각해 봐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삭을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왜 이 시험을 주신 것이냐? 여러분 그 이면에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정말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받기를 원하시나요? 성경을 통해 우리가 살피면 하나님은 한 번도요 인신 제사를 받으신 적이 없어요. 사람을 제물로 받지 않으신다고요. 그리고 분명히 율법에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레위기 18장 21절에 보면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모압에서는 몰렉 신에게 자녀를 드려. 근데 너는 절대 너희 자녀를 그렇게 행하지 말라. 신명기 18장 10절에도 너희 자녀나 너희 아내나 너희 삶을 제물로 드리지 말라. 하나님이 강력하게 금하시고 있는 내용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인신 공양이나 인신 제사를 받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럼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왜 이 시련을 주시느냐? 그 시련의 의미, 내용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살필 수 있어요. 오늘 12절에 보니까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는 내용의 그 의미를 이제 우리에게 성경이 소개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 아들. 그렇게 표현하셨죠? 다시 12절에 뭐라고 표현해요? 내 아들, 내 독자, 아끼지 않았다. 여러분, 뭐가 표현이 좀 다릅니까? 다시 성경을 보세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그 12절에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아들,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 내가 아끼지 아니했다. 뭐가 빠졌어요? 사랑하는, 그죠? 아낀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저장하다, 금하다, 남겨두다. 사랑으로 내가 이것만은 놓칠 수 없는 것. 사랑의 표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애지중지하고 애착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절대 이것은 손대면 안 돼. 사랑하는 표현을 아낀다라는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행한 것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 아들을 나에게 내가 그것을 금하고 아끼고 남겨두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다. 내가 이것을 알았다.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나를 사랑하는 줄 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련의 시험의 의미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어떤 의미입니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기 분신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생각하면 자기 자신과 똑같이 생각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삶이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요구하는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함으로 이 땅의 삶을 사는 자로 창조하셨어요. 타락한 인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타락한 인생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로 타락한 인생의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사는 존재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요 인간의 가장 행복한 삶을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인데, 인간의 불행은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떠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되어서 자기 자신을 더욱 사랑함으로 인간에게 불행이 찾아오게 되어진 거예요.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면 다른 것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만 사랑하는 자가 돼요. 자기 왕국을 이루고 자기 하나님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요. 자기만 아는 자가 되어서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자가 되어지고 자기의 배만 채우는 불행한 인간의 모습이 되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고 사랑의 사람이 되어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뭡니까? 이기적인, 나만 아는, 자기만 사랑하는, 자기가 하나님 되어지는 삶의 모든 문제가 발생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만 사랑하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남을 배려하거나 이해하지 않아요. 인간을 도구화하고 수단해요. 왜요? 나를 위해서. 나만 사랑하니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삶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련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바로 참된 사랑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의 의미 가운데 여러분 그걸 되돌아봐야 할 것이 뭐냐?
저는요, 목회 경험상 제 자신도 마찬가지인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시험과 시련을 줄 때가 어떤 때냐? 내가 너무 어떤 것을, 그 대상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너무 사랑하는 것. 사람이든지 물질이든지 명예든지 권력이든지 지식이든지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사랑의 대상이 다른 것에 집중할 때, 물질에 더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사람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힘과 권력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시련의 시험의 이유일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떠한 삶으로 살기를 원하시느냐? 창조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함으로, 하나님 사랑함으로 남이 이웃이 보이고, 하나님 사랑함으로, 그 사랑으로 함께하는 사랑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경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할 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요, 이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전부를 다하여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다.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룰 때에 여러분, 내 이웃이 내 몸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랑의 대상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니까, 내 마음에 맞을 때는 내 옆에 내 이웃이 사랑스럽지만 내 마음에 앉으면 사랑스럽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삶의 모습이요,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사랑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시련과 시험을 잘 통과했습니까? 하나님 사랑했어요.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끼지 아니했다. 하나님 앞에 그의 삶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시련을 잘 통과할 수 있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시험과 시련을 잘 이기고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시련을 잘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할 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3절 읽어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이 뭐 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안장을 지우고 나무를 쪼개어 가져왔어요. 여러분, 우린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지만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한 행동은요, 아브라함이 주인이 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종이 하는 일이에요. 나귀 안장을 지우고 나무를 이렇게 패는 일. 여러분, 나무 누가 팹니까? 땔감 누가 팹니까? 많이 하면서 나무 패잖아요. 종이 하잖아요. 주인이 안 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행동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오늘 주인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아브라함이 하고 있어요. 안장을 지웠어요. 나무를 쪼개었어요. 땔감을 종들이 하는 일이.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표현은 바로 앞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이스마엘을 내어 쫓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같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표현해요. 우리가 말씀을 되새기면 아브라함의 행동이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좀 더 자세하게 성경이 소개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행하고 순종하고 있어요. 우리가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에 이 순종의 행동의 의미를 그냥 하면 되지. 근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자세히 소개하는 내용을 보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계속해서 준비하고
행하고 순종하는 일을 소개해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하는 시험, 시련에 대해서 어떻게 그가 그것을 헤쳐나가느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준비하고 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시험을 그가 통과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시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이 혼란스럽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무슨 방법이 있을까? 그런데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외에 자꾸 다른 것으로 우리의 생각이나 방향이 말씀 외에 다른 것으로 향해 있다라는 거예요. 삶이 왜 복잡해집니까? 내 삶이 왜 자꾸만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습니까? 말씀 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의 삶이 분산되어짐으로 집중하지 못함으로 삶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에게 닥친 시험을 오늘 성경의 짧은 구절을 통해 보면 우린 그렇게 설교 들었어요. 너무 쉽게 통과하는 것 같아요. 순종하니까 완전한 순종이다. 전적인 순종이다. 시간의 온전한 순종이다. 여러분, 그렇게 단순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내게 지시할 산.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 사느냐? 브엘세바에 살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이 지시한 산은 어디냐? 성경에 우리에게 모리아산. 그 모리아산 후대에 열왕기상 역대상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곳이 되어지죠. 근데 이 브엘세바에서 모리아스까지는 몇 킬로가 되느냐? 약 76킬로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이 하루 길을 한 25km 정도 아니면 25km, 30km 가면 3일 길 정도를 가야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나귀 안장을 지우고 땔감을 쪼개어서 근데 종들과 함께 복수에 그죠? 종들과 함께 갔어요. 3일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3일 동안 아브라함의 마음에 왜 번뇌가 없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3일 동안 그 길을 걸어가면서 왜 그에게 갈등과 고민이 없겠어요? 바로 앞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1절에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 우리에게 그 일 후에 어떤 일이 있어요? 이스마엘도 내어보냈어요. 근데 또 하나님이 이삭도 드리라고 한다. 이게 뭐냐? 여러분 이런 생각을 왜 안 하겠어요? 삶이 파편화되고 단순화되지 않잖아요. 우리의 삶이 연속성을 가지고 삶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이스마엘도 바로 앞서 내어보내는데 이삭마저 하나님이 드리라고 한다. 이게 과연 하나님 말씀일까? 여러분 왜 번민과 갈등이 없겠어요? 그러나 성경에 이런 갈등을 소개하지 않아요. 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땔감을 쪼개어서 그의 길을 걸어가는 것. 여러분 순서적인 내용에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이 뭐냐? 그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번민과 갈등의 순서에 따라 계속해서 집중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루길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이틀길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에까지 계속해서 땔감을 쪼개고 안장을 지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행위로 준비하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쫓아나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 계속되는 번민과 갈등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라 계속해서 나의 번민과 갈등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말씀을 제껴두고 인간적인 생각이나 방법을 쫓으려 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복잡해져요. 아브라함의 신앙은 그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번민과 갈등이 있을 때마다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저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주어진 삶의 모습을 사는 신앙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 이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요즘 유행하고 있는 우리의 생활 가운데 DIY, Do It Yourself,
자기가 스스로 만드는 물건들이 유행이잖아요. 이케아에 가면 막 여러 가지 가구들도 조립해서 이제는 저렴한 가격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물건, 예를 들어서 책장을 우리가 산다고 합시다. 아니면 테이블을 산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물건들을 완성품이 아닌 조립품을 가져다가 그걸 가지고 오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먼저 설명서를 읽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물건들을 쭉 나열해 놓고 조립 순서를 따라서 조립해야 돼요. 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뜻을 따라 순종한다는 게 뭐냐? 우리는 처음부터 완성된 그림을 향해서 그것이 어떻게 되어질지 모른다 할지라도, 아니면 우리에게 주어진 파편들, 우리에게 주어진 부품들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씩 하나님 말씀을 따라 맞추어 나가면 결국 우리가 원하는 그 그림이 나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따르는 신앙의 모습, 아브라함의 신앙의 모습도 이와 같다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한 걸음씩, 나의 고민과 갈등, 그러나 말씀을 쫓아요. 나의 고민과 어려움, 그러나 말씀을 따라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안장을 지우고요. 나무를 쪼개요. 하룻길을 걸어가요. 또 하룻길을 걸어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행하는 성경에 우리에게 표현된 중요한 의미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한 걸음씩 순종하고 나아가고 끝까지 그 말씀을 따라 행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을 예비하시고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라. 사랑 여러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매뉴얼을 따라 순종하면 우리의 인생을 걸음을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도 시련도 잘 통과하고 헤쳐나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시험이 오고 시련이 올 때 여러분, 말씀 따르세요. 오늘 순간 그 말씀을 따라 내 생각을 겸손히 뒤로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시련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어떻게 시험을 통과할 수 있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던 이유는 참된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자, 하나님이 지시한 산에 도착하자 종들에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여기서 나귀와 함께 기다리라.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지금 아브라함이 뭐 하러 가는데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가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해요. 그러면 누가 돌아와요? 나 혼자 돌아와야죠. 그죠? 근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 누가 돌아오느냐? 아브라함만 돌아와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우리가 돌아올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돌아올 것을 말하고 있어요. 또 놀라운 것은 종들을 따로 나귀와 함께 두고 아브라함이 나무를 이제 땔감을 이삭에게 지우고 아브라함이 종들을 뒤로 하고 제사하러 갈 때에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묻지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뭐라고 묻습니까?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필요한 게 뭐냐? 가장 중요한 제물이에요. 근데 이삭이 느끼는 게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가는데 땔감 있고 불과 나무는 있는데 왜 재물이 없지?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아버지요, 평소와 달라요. 왜? 재물, 번제할 양은 어디 있나이까?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그걸 너라고 내가 어떻게 말하니? 미안하다 아들아, 그건 너야. 여러분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 대답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누가 준비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모습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말대로 13절 14절에 어떤 역사가 있느냐?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을 준비하셔서 여호와 이레 친히 준비하신 하나님을 그의 고백대로 경험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이 뭐예요? 내가 이 아들을 번제로 드려도 나의 불가능한, 나와 나의 아내 사라의 불가능한 몸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었던 몸에서 이삭을 주신 것처럼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이 다시 나에게 주실 것이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루시겠다.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믿음으로 이삭을 드리고 행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시련을 통과합니까?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를 시험에서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었음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에게 어떤 시험과 시련이 와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을 놓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의 삶.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이삭을 드릴 수 있었고, 이 믿음으로 시련을 통과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보여지는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역사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시험과 시련을 이기는 모습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을 우리는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습니까? 믿음이에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주인 되심을 신뢰하며 나가야 돼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다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야 돼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능히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야 돼요. 우리가 믿고 계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나가야 돼요. 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 시련을 잘 통과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절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뢰를 놓지 마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일하시는 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시험과 시련을 넘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삶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시험이나 시련을 어떻게 우리가 헤쳐나가야 하는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 아브라함은 이 시련을 어떻게 잘 통과하고 헤쳐나갔습니까? 우리의 삶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에 대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시험과 시련을 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시험과 시련을 헤쳐나가고 이길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감으로 시험과 시련을 헤치고 승리할 수 있었어요.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삶의 모습으로 시련과 시험을 이기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시험과 시련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험과 시련을 이길 수 있어요.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에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 시련을 잘 통과하고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